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보통 새벽기도 마치면 7시 10분에서 20분 정도 돼요. 7시 10분에서 20분에 교회 나와서 이제 집에 가서 아침 먹고, 그럼 다시 이제 교회 오면 9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 정도에 교회를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평상시하고 다르게. 그래서 무슨 이상하다 했더니 제 눈앞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뭐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문 입구에 거미줄이 내려왔고, 큰 거미가 제 얼굴이 있는데 탁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치 이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면 2시간 동안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다이아몬드 같은 집을 보라. 완벽하지 않느냐. 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돼. 이 거미줄만 쳐놓으면 알아서 걸려주고, 알아서 내가 다 빨아서 먹을 거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어 하는 이제 거미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거미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지은 집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 지은 집으로 말미암아 나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조금 더 나는 누구한테 아신소리 안 해도 되고, 저절로 이제 먹는 게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가만 뒀겠습니까? 안 뒀겠습니까? 빗자루로 다 10초 만에 쓸어내고 거미는 압사해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집이 대단한 것 같고요, 나는 그 집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거미줄이 다이아몬드같이처럼 촘촘하게 쳐서 어떤 것도 다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어마어마하게 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앞날에 10초 후에 있을 일도 이 거미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도 이어가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인생도 이어가지 않는가? 이제 나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이제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 알아서 돈이 나올 거고, 알아서 월세가 나올 거고, 알아서 돈 가져다 줄 거고, 나는 연금이 나올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10초 후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미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희한한 내용이 나오는데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대단한 권력이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왕이고 나는 왕이고 말이죠. 지금 왕궁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왕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봐라. 너무나 멋지지 않느냐? 마치 다이아몬드로 집을 지은 것 같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이 도성은 무너지지 않고 이 민족과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다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업적 중심이에요. 결과 중심이에요. 내가 만든 이 도시를 봐라. 그리고 내가 만든 이 도시의 영광을 봐라. 이 영광과 위엄으로 볼 때 너희들 어떠냐? 나 존경해야 되지. 나 따라야 되지.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느부갓네살 정말 대단하다. 그래도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은요, 여러분한테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지금 세계를 제패한 왕이에요. 지금 당대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지도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비가요, 굉장히 자연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배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숲이 우거진 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나무를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보고 싶은데 여기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숲을 산을 그리워한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내 그 아미티스 왕비를 위해서 인공산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산을 없애는 건 지금 할 수 있는데 인공산을 하나 만들으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공산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치면은 나오는데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통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그래요. 공중정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공중에 정원이 떠 있는 거예요. 식물원 하나가, 거대한 식물원이 하나가 떠 있는데 나무 하나당 하나에 그 배수 시설이 다 연결이 돼서 자동적으로 물이 공급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 문제를 못 풀 정도로 7대 불가사의에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과 나의 위엄을 보라, 나의 도성을 보라, 내가 만든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내가 지은 빌딩을 봐, 내가 지은 이 도시를 봐, 내가 이뤄낸 기업을 봐, 내 밑에 저 사람들을 봐, 내가 말하면 전부 다 줄 선다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말이 입에서 다 끝나기도 전에 나의 위엄과 나의 영광을 봐라 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넌 쫓겨날 거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이제부터 나는 아무 걱정 없이 내 집에서 내 왕궁에서 내 도시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너의 왕위는 끝났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소리를 내고 풀을 뜯어먹고 자기가 이제 짐승으로 착각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머리도 독수리 털처럼 털이 깎지도 못하고 손도 새 매발톱처럼 완전히 휘어서 이제 7년 동안을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서, 정신병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는 분은 배경을 모르실 거고 또 앞에 내용들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느부갓네살이 일생에 두 번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는 생략하고 두 번째 꿈 내용입니다. 두 번째 꿈 내용인데 두 번째 꿈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땅의 한 중앙에 나무 하나가 자라는데 이 나무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성장을 해서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았고 잎과 가지가 너무 멋져서 그 가지에 모든 그 짐승들이 와서 열매를 먹고 살았다. 거기서 풍요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이 왕에게 줄 서고 절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땅의 가치예요. 거기에 절하고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거지만 정반대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은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고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그 가치를 지켜나갔던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이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통째로 베라는 거예요. 나무를 해치고 가지를 끊어내고 나무를 통째로 뱄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그루터기, 뿌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이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으시는 오래 참으십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내게 돌아와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다 하고 나무 뿌리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 기간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무도 뿌리채 뽑아버린다라는 그루터기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루터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이 해석을 지난주에 다니엘이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처방전을 준 거예요. 처방전. 자, 2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 어떤 단어예요? 깨달은 후에야. 깨달은 후에야 내가 돌아오게 될 거다. 견고하여질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깨닫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읽을 때 제가 좀 빨리 읽긴 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읽을 때 무슨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닫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것이다. 깨달아지십니까? 안 깨달아지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대로 전도를 다니게 됩니다. 순회 전도자죠. 7 집사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다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국고를 관리하는 최고 고위직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했고 그가 관직을 갖고 나라의 재산을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보니까 성경 말씀을 막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빌립 집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걸 깨닫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은혜의 말씀 제일 위에 있는 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보에 은혜의 말씀에 보면 빌립 집사가 물어봐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성경을 어디 읽느나 보니까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끌려가는데 조용하게 털 깎는 자의 모습처럼 가만히 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라는 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 말인지 하나도 몰랐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서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깨달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발걸음을 터덕터덕 옮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들 곁에 다가서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니?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소동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반대로 예수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그거 말고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에게 관계된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 설명을 들을 때 이제 비로소 이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는 건요,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는요, 억지로 막 소리 지른다 해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들을 수 있는 거고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감격했어요. 아쉬운 여운이 남았어요. 주님, 우리와 좀 더 같이 계시죠. 왜 떠나셨습니까? 주님, 우리와 같이 식사하시고 이 밤을 같이 보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마음에 여운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아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건 뭐 세상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는데, 이건 이따가 가서 뭐 먹을까 생각이 나고 말이에요. 어디를 가야 되나 생각이 나고, 앞으로 이번 주는 어떻게 이 무거운 세상을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냉랭했던 식었던 가슴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생각이 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떠오르는 거,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깨달음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거,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 그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벌벌 떨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죠. 이 세상은 말하죠. 이 세상은 우리를 끌어잡아당기죠. 그리고 하루만 지나도, 한 시간만 지나도 다시 냉랭하게 마음을 식혀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그분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올 때 나의 마음을 다시 불같이 일으키시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사랑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해석을 해준 다음에, 해석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처방전을 줍니다. 처방전. 이 꿈을 꿨으니까 왜 꿈을 꿨겠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겠어요? 이 일이 일어난 거는 이제 이 일을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방전을 주는데 그 처방전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깨달았으면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처방전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공의롭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왕이 공의롭게 살지 않았으니까 공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권력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당신의 죄악이 용서받을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굽은 것이 있다면 그 굽은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실과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장된 평화,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내 삶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마치 그 거미줄이 견고하고 튼튼해서 아무 문제도 없이 나는 먹고 살 겁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 말고 공의를 회복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에게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안 차렸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실 매주일 듣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서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내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나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어요. 그럼 삶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2주 전 설교입니다. 얼마나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말합니까? 모든 영광과 모든 위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30절 전에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이 꿈을 꾸고 나서 12달이 지난 후에 이 나무를 베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신병이 오는데 이 꿈을 꾸고 정신병이 오는 데까지 심판의 유보기간이 얼마가 주어진 거예요? 12달이 주어진 거예요. 12달 안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2달이었는데 1년 동안 시간을 준 거예요. 너 안 돌아오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럼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뭐 매주일 놀러 다녔어.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 너 안 돌아오면 너무 극단적인지 몰라도 쉽게 여러분 이해가기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돌아오지 않으면 너 큰일 날 거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것이 나의 사랑이야. 매를 드는 것도 사랑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뭔 매를 드는 게 사랑이에요. 버려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 고치고 바꿔서 너를 내 자녀로 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끔 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라면서 매를 들겠다는 거예요. 1년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1년 동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달이 지나서 성 위에 올라가서 나의 도시를 봐. 내가 만든 이 땅을 봐. 이 공중정원을 봐. 이 견고한 바벨론을 보란 말이야 라고 말할 때 바로 아주 즉방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쓰러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내 안에 존재하는지를 부패하고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서 나올 것이 없구나. 주님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면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주님 붙들고 살 때는 겸손하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귀하죠. 그런데 내가 한 것 좀 봐. 이게 내가 한 거야 말할 때는 어때요?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부러워 보입니까? 불쌍해 보입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부러워 보입니까? 여러분, 불쌍해 보입니까? 내가 한 걸 봐.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성경 이야기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축소해놓은 내용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먼저 상속해 주세요. 빠른 템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래. 상속을 받아서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그런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지엄 돼지 사료로 먹는 거를 먹다 보니까 눈물겨운 아버지의 사랑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 없는 곳이 지옥이야.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바로 지옥이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위대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내게 넣어준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생각에 머무르면 안 돼. 이 생각도 없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이 생각이 그래도 언뜻 드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은혜의 말씀 주보의 한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생각에서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맨날 생각만 하고 결단만 하면 바뀌는 게 없어요.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깨달았으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돼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부정적인 말인데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빙산이라고 말할 때 수면 위에 5m 크기 이상 되는 걸 우리가 빙산이라고 부르고요, 5m보다 작은 거를 유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5m보다도 작은 거는 그냥 유빙, 얼음덩어리 조각에 불과한데, 빙산은 5m 이상 되는 걸 이제 빙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타이타닉도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뭐 절대적인 인간의 가치죠.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게 빙산에 부딪혔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 빙산이 5m가 나와 있으면은요, 바닷물 밑에는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50m 정도 들어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한다고 할 때, 예배 늦게 오던 사람이 예배를 일찍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던 사람이 매주 안 빠지고 나오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막 이러면 어때요? 변화됐다고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오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변화됐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화됐다고 하는 건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거예요? 생활에 약간이 변화된 거예요. 그 외형에 약간이 변화됐는데, 중요한 거는 위에 올라온 5m에서 땀 몇 방울 떨어진다고 해서 빙산이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안 녹는단 말이에요. 이 빙산이 통째로 녹으려고 그러면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50m의 얼음 덩어리가 녹아야 돼.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의 일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도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내면은 아직 수면 아래 있는 게 더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바닷물 위에 약간 요 위에 있는 거에 타겟을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50m에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얼음 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는 거예요. 이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얼음이 박살이 나고 깨져서 녹아서 물이 되어야지만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참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청하시는 건 그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변한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변한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게 절망인 줄 아세요? 다시 내가 제자리 걸음으로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을 치고 너무 아픈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그래? 요번 주에도 몇 명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는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맨날 고민만 하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참으로 진정으로 변화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돌이켰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안 돼. 절대로 뒤로 돌아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켰으면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존재, 새로 지음받은 존재. 그 새로 지음받은 존재로 가치가 새로워지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그 34절에 보면 순간적으로 7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느부갓네살왕이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 기한이 차며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력이시고 총명을 되돌려 주셔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습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정신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을 수도 있고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살던 사람이 변화가 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럼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함으로.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니까요, 뭐가 보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되게 기가 막혀요. 하늘을 우러러볼 때 그에게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의 왕이 보인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왕이 계신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30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3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을 본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다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이 다가 아니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이 세상의 왕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설계하시죠? 내가 나머지 인생은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자녀를 기르고 이렇게 내가 부자로서 나머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꿈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이 봄날의 꿈과 같이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장춘몽같이 잠깐 꾸다가 없어지는 꿈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침 안개같이 해가 뜨면 없어지는 그런 꿈을 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건강을 지킬 수도 없고 내 사업장이나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하늘의 왕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면 3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깨달은 게 두 가지인데요. 어떤 거냐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주어가 바뀌어야 돼. 인생은 주어가 바뀌어야 돼. 아까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 왕은 내 도시, 내 영광, 내 우영, 나의 도시, 나의 도성을 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37절은 어떻게 바뀌었죠? 나에서 뭐로 옮겼어요? 그로 바뀌었어요. 나 말고 그분이 계신다. 나 말고 그의 일이 위대하고 그의 행하심이 진실하시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 인생은 뭐가 바뀐다? 주어가 바뀐다는 거야. 언어가 바뀐다는 거야.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왕인 사람은,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주인인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나로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은혜의 말씀 14장, 로마서 14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의 은혜의 말씀 나오죠? 주보의 은혜의 말씀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인 바꾸기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안 바꾸면 옛날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런데 보시면요, 여러분 집에서 TV가 한 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V 한 대면요, 이 리모컨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리모컨 주인이 누구예요? 리모컨. 드라마를 보자는 사람이 있고 뉴스를 보자는 사람이 있고 스포츠를 보자는 사람이 있다 그래봐요. 남녀로 나눠서 하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 돈 벌어오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이 리모컨의 주인이요. 자,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 리모컨 주인을 바꾸자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처절하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이 주도권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애 둘이서 싸운다고 생각해요.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이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자 그러면 대박 싸움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싸움이 나야 정상인 거예요. 끝내 아무는 안 하고 지금 버티는 거야. 내 자존심 내 거야. 내 돈이고 내 시간이고 이건 내 거고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셔요. 우리에게 억지로 빼앗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 왕위를, 이 주인의 자리를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로 살아서는 나올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통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해요. 억지로 뺏었으면 온 인류를 다 뺏었겠죠.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그 자리에만 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좌를, 여러분의 주인된 여러분의 삶을 주님에게로 맡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왕인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내가 주인인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주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과 교만의 문제는요, 이 사람이 깨달아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성경의 모든 내용과 같아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이 말씀을 1시간 드려도 또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깨닫고 돌이켜 새 삶을 살라. 깨닫고 돌이켜 새 삶을 살라.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왜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훈을 수백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심판의 유보기간이 있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루터기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인을 바꾸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삶, 깨닫고 돌이켜 새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인을 바꾸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일도 남겨주지 아니하고 완전히 주님께 다 드리며 주인을 바꾸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속에 내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나는 처절히 부서지고 자아는 부인되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높이는 참된 인생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